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을 봅니다.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모르는 분 없으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고 설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현장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사망의 세력이 누르고 흑암의 권세가 눌러서 죽을 것 같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현장을 가보기 원하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실제 믿고 우리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3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30절 30절 아니라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를 사랑했어. 그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연약한 병을 고치시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 병들었다 이런 전가를 받았으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빨리 그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 6절 말씀 보면 즉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그곳에 계시다가 이틀을 거기서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제자들에게 야 이제 가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갈 때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자기 형편 삶을 보면 예수님이 와야 될 때인데 예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갈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 만났을 때 내 때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성령님이 나타나 일하시는 때를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아니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자 이제 8절, 7절과 8절을 11장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자, 이 말씀대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하는데, 아프다 하는데, 힘들다 하는데 가지 않았을까? 8절 말씀대로 본다면, 제자들이 말한 대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마을에, 나사로가 있는 마을에 가기를 두려워했다. 왜요? 좀 전에 그 동네에서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잠시 피해 나왔거든요.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 해도, 힘들다 해도 나 저기 가면 또 돌 던질 터인데, 돌 맞을 터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가지 않았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성경 상황적으로도 그래요. 요한복음 이 배경이 8장인데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꾸 예수님을 사역을 힘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야, 니네 아버지는 마귀야 임마.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니네 아버지가 마귀라니까. 그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간섭하는 자가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삶의 형편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간섭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 교회는 다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간섭하고 영향을 끼치는지. 만약에 마귀가 내 삶을 간섭하고 영향을 끼친다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나를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야, 득영아, 네 아버지 누구야? 네 아비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돌아봐 할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을 잡고 축복해 보십시다. 당신의 아비는 누구이십니까? 물었으면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누군지.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대답해야죠.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입술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막 그 얘기를 듣고 속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근데 조금 더 가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 보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 나사로의 마을에 들어가자,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잊으셨습니까? 저들이 돌을 들어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잊으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잠들었다고. 그런데 실상은 잠든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깨우러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잠들었으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면 될 터인데 뭐하러 또 돌 맞으러 또 굳이 거기 들어가려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야, 나사로 죽었어. 그래서 내가 살리러 가야 돼. 3절부터 쭉 진행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힘들어요, 아파요 했을 때 즉시 갔으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요? 너 죽어라 하고 기다리는 거죠. 왜? 나사로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세상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보려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살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을 유대 마을에 들어가기 싫어한 제자들을 끌고 나사로의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나 무덤에 이미 갖다가 놓은 때였습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의 누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망 가득한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자 21절부터 22절입니다. 21절부터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사옵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주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더라면, 주님이 그때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나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안 듣습니까? 우리는 주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만나면요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요만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교제여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다고 해도 서로 만나면 야 이게 뭔 줄 알아? 명품이야.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야 거기 진짜 맛있더라. 야 요즘 그 사람 뭐 입고 다니는 줄 알아?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던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나면 세상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과 축복을 기대하는 소망의 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바뀌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주님이 그때 내 기도 들으셨더라면, 나를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빨리 오라는 전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역사를 위해서 기다리셨구나 하는 그 주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2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 오라비 다시 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때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이거 안 망해요. 야, 그거 더 크게 더 큰 축복이야. 이런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다고요? 아팠다고요? 넘어지고 망했다고요?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를 더 세우리라. 내가 너를 더 완전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더 강력하게 축복하리라 하는 이 주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와 여러분들 붙이고 승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23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 박혀야 됩니다. 네 오라비 다시 살리라.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너 그 사업 다시 일어나리라. 너 건강 완전히 회복되리라. 너 가정 완전히 다 회복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 예전에 이 말을 했어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나에게 끌어와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하라 대답합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가 네 오라비 살리러 왔어?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 다음 성경 보십시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지금 살리러 오셨어요. 주님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오셨다고요. 주님의 관점은 지금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지금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먼 훗날을 이야기합니다. 먼 훗날 아닙니다. 지금 나를 일으키시려고, 지금 나를 치료하시려고, 지금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려고,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답은 마지막 날에 그때가 되면 뭐 어떻게 되겠죠? 이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가짜 믿음. 주님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정말로 통분히 여기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이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죽어도 삽니다.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뒤에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일을 하시는데 항상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믿은 만큼만 일하십니다. 내가 믿은 만큼만 일하셔요. 자,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8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가 뭐한 대로? 믿음대로입니까? 잘 보셔요. 글자를. 믿음대로 되리라? 아닙니다. 믿은 만큼 되리라요. 믿은 만큼만 하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왔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될 내 믿음의 분량이, 기도는 밤새 했을지 모르지만 내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 딱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은 만큼만, 그만큼만 일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마르다는 성경을 아는 것을, 주님이 네 오라비 지금 살리러 왔어 하니까 마지막 날에 살릴 거예요. 나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너 이거 믿느냐? 라고 했더니
얼만큼 믿는다고 했는지,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십시다. 27절.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지금 2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베드로가 했던, 그래서 주님이 감격했던, 바요나 시몬아 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이건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알려주셨는데 너가 이걸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었구나 하면서 이것을 믿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축복, 주님이 감탄하신 그 믿음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그 오라비가 살아야 될 현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너 이걸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나 부활이다 생명이냐, 너 이걸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격해서, 와, 기가 막히다. 너 어떻게 이걸 믿었어? 하고 짠! 하고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주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야, 가자 하고 동네 어귀에서 이제 마르다의 집으로 갑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그 집 마르다의 집으로 갑니다. 갔는데 다른 누이 마리아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 33절 말씀 보십시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때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의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기셨답니다. 마음에 분해하시며 화가 나시고 노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마르다에게, 야, 내가 네 오라비 살리러 왔어.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내가 생명의 능력을 보일게. 너 이걸 믿어? 예,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 정도 고백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하면서 짠! 하고 나사로를 살려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막 마음이 화가 나고 분하고 열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응?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와, 이 주님께서 39절 말씀 보면,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눈물까지 흘리시더라. 자, 보셔요. 전반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알면서도 잠잔다, 깨우러 간다,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막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을까? 나사로가 마르다가 믿습니다 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실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은 아는데,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이 나사로를 살려내야 될 주님이 일하시면 믿은 분량만큼, 그들이 믿어낸 만큼만 일하시는데, 네 오라비 살리러 왔어? 믿습니다. 나 부활이고 생명이야. 다시 살려낸다고? 믿어? 그러니까 믿어요. 그랬는데 이건 입술의 소리였고 머리의 지식이었지 실제 오라비를 살려낼 만큼 믿음의 양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와서
이 집에 와서 예수님이 막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지금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강 건너 불 보시고 야, 너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마르다 이 집에 가서 통분히 여기셨듯이, 눈물을 흘리셨듯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분해하고 답답해하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치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멀찍이서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도우려 왔지만, 나를 일으키러 왔지만, 나를 승리케 하러 왔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낼 믿음이 없는 것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지금 교회로 인도한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 일하실 그 기적을 경험할 그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죄와 상처, 얻은 모든 걸 다 녹여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내 안에 담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제발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주여 내 속에 믿음이 없나이다, 주님이 내 속에 찾아와서 일하시려 해도 그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받아낼 믿음이 없나이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하고 그 믿음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저 금식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성경합니다, 이 소리 다 내려놓고요, 믿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금식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성경 알아요, 뭐 직분 있습니다 하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느냐면 이제 3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어쨌든 살리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제 무덤에 갔습니다. 그가 죽어있는 현장이 무덤이니까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라. 자, 우리의 무덤은 매장식입니다. 시신을 넣고 완전히 다 흙을 덮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은 매장이 아닙니다. 석회질 지역이기 때문에 굴을 파요. 그리고 그 속에 시신을 넣고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식구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돌을 옮기고 굴을 더 깊이 팝니다. 그리고 옆에다 또 시신을 넣고요, 돌 옮겨 막고 계속해서 그걸 넓혀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고 마르다야, 마리아야, 돌을 옮겨놔. 그땐 즉시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오는 말이 주여, 죽은 지 4일이 지났슈. 썩은 냄새 난단께요? 썩은 물이 줄줄줄 흘러요. 아니, 좀 전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 살리러 왔어. 나 부활이야, 생명이야. 너 믿어? 믿습니다 했는데, 그래? 그럼 내가 살릴게. 돌 옮겨놔 했는데 즉시로 나오는 대답이 뭐라고요? 죽은 지 4일 지나시오. 썩어서 물이 줄줄줄 나와요. 주님이 지금 그걸 모르십니까? 주님이 이때를 기다리셨는데, 주님이 4일째 되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 오셨는데, 죽은 지 4일 지난 줄 알고요, 썩은 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 알아요. 그 현실 다 안다고요. 아시는 주님이 야, 돌만 옮겨놔. 썩어 문드러져 썩은 물 나오는데요, 창자 다 썩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기도는 귀와서 열심히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다 해결했다.
하는 말이 이건요 사람도 못하고요 이건 그 어떤 것도 못해요. 그럼 기도는 왜 하시오? (40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의 발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따라합시다. 믿으면, 진짜 믿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건 나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내가 살리러 왔어. 나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 믿어야 돼? 예, 믿습니다 했는데 딱 문제 앞에 가니까 죽었슈. 4일 지나슈. 썩었슈.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해하시고 화를 내시고 펄쩍펄쩍 뛰시고 눈물을 절절절절 흘리신 거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눈물 흘리면서 야, 내가 너 이 문제 해결해 주러 왔는데 너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능히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 이거 해결해 주려고 너를 구원했고 지금 여기 찾아왔는데 너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 너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 너 왜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느냐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는 그 순간 마르다가 완전히 뒤집어요. 내가 믿음 없었네. 즉시로 그냥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들의 돌이 움직여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죽은 지 4일 지났던 나사로가 그 수족을 완전히 다 배로 감싼 채로, 왜? 우리말로 위험을 했잖아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부활이신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나는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방법이 있어도, 뭔가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나예요. 근데 주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못하실 것 없는 그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모든 걸 다 이겨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승리를 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내가 너의 삶 속에 들어간다, 그 문제 속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르다가 그런 것처럼 이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안 될 일 없습니다. 다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제발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일 되는 겁니다. 그 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되는 겁니다. 제발 아는 채 했던 걸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즐거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 생명이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열어드리기를, 만들어드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것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됩니다. 예수의 부활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타나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불쌍했던 거 내어버리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되어서, 예수의 부활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원수 마귀를 등이 밟아 이기면서 우리 삶에 사단이 갖다 놓은 그 모든 문제, 사망과 같은 그 모든 문제, 세상 힘 방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암이 있습니까? 의사 말 제발 듣지 마세요. 철석하시더라고요. 의사가 무슨 말하면 고치지도 못하는 그 의사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사님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 좋겠지요. 저는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믿음 하나도 없어서 개떡 같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러면 좋겠죠. 그 소리 하더라고. 그들은 절대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 그 순간 다 나았습니다. 이 문제 전혀 해결 안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개떡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곳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마르다의 집에 통분이 여긴 것처럼 주님이 야 내가 너 이거 해결해 주려 왔는데 하면서 막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주님을 분하게 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그 마당을 열어놓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현장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일한 현장을 보았다면 구약 속에서도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앞에를 얼른 보십시다. 빨리 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야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살아났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셔요. 자, 열왕기상 18장 보면 아합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과 혼인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혼인하면 이방에서 우상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왕부터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혼례품을 뭘 가져왔냐면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 5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이세벨이 가져온 혼수품입니다. 혼례품.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 신상들을 가지고 왔겠느냐 말이죠. 동네마다 다니며 아세라신, 바알신을 전하면서 아세라, 바알 이걸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슬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온대 기후인데도 석 달 비 안 오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막기후 열대 기후인데 석 달이 아니라 3년 6개월 하늘을 딱 닫혀서 비가 안 오고 빛뿐 아니라 이슬조차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을까? 얼마나 기근이 심각했을까? 이때 이렇게 험악한 지경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선지자, 많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예배,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성전에서조차 예배에도 하나님은 하늘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을 엽니다. 엘리야를 갈멜산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늘이 열린 곳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도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엘리야가 있는 곳 갈멜산에 하늘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이 열린 곳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사역자들은 생명 걸고 이 중부 교회, 특히 중부 강단이 열린 하늘 되게 요거 하나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열린 하늘입니다. 하나님, 이곳은 열린 하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아무 데서가 아니라 자, 내가 여기 하늘을 열었으니까 여기까지 와 였습니다. 3일길을 걸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반드시 모든 곳은 하늘이 열려진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깨어진 줄 아십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실시간이면 돼. 여러분, 화면 앞이 열린 하늘입니까? 그러면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하게 해요? 우리는 생명 걸고 열린 하늘을 찾아야 됩니다. 또 교회라고 다 하늘이 열려진 곳이 아닙니다. 진정 교회를 찾되 하늘이 열려진 그 자리, 그곳, 영적인 것이 풀어지는 그 자리를 찾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열고 엘리야를 갈면서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더라. 자, 따라합시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의 마음을 찔러요. 아프고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아픈 상태, 시험 든 상태에서 주여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 불러서 당신이 흘린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한 마음 된 상태가 되면 그때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서 힘들고 아프고 시험 들고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불러봐요. 하나님 나타나십니까?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누구에게 말을 듣고 또 공격을 당하면 저도 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아픕니다. 그것도 모르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사역을 엄청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화했는데 만나자 하는데 찾아왔는데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세면을 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누가 찾아오면 부시시한 상태도 오셨어요? 할 사람 있습니까? 허건사님 막 부시시합니다. 이거 뺑기칠도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왔어요? 권사님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 하고 나갑니까? 네? 잠시만요. 그죠? 손명순 권사님 안 그래요? 저는 목사님 뺑기가 뭔지 몰라요. 그냥 나가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바쁘다고. 바쁜 거 알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좀 기다리라고. 두 번째는 세면을 못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제 마음이 인간이다 보니까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역하면 저의 힘들고 아픈 것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흘러가서 오히려 여러분들 죽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때 되면 바빠요. 지금 시간 없어요. 하면서 일부러 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할 때는 이유가 있고 목사님도 마음이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렇게 알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내 마음에 예수가 완전한 주인이 딱 되어졌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들려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하늘 열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 무너진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단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아파요? 시험 들었습니까?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어지럽게 놨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이 씻어졌습니다. 정결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딱 되면 그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눈물을 흘려 기도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뭐냐면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무너진 것을 철저히 예수의 피로 덮어 씻어내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단을 수축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몇 절을 보냐면 37절 37절 38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이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아버렸더라. 할렐루야. 내 마음만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세워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감사하며 부르면 하나님이 불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졌던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고 다시 회복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에게 불을 주신다. 불을 주신다. 예,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불이 딱 임하니까요. 어떤 일을 하냐? 엘리야 혼자 40절 말씀 보니까 이세벨 왕비가 가지고 오는 혼수품, 혼례품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 850명을 혼자 다 죽이더라고. 하나님이 불이 임한 사람을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불을 받아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음 제발 마음 바꾸셔요. 나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불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 주려고 오셨다고 누가복음 12장 49절의 약속인데 이 불을 못 받게 하려고 이 마음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았던 거 빨리 좀 정리하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제대로 써놓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이 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불 받으면 넉넉하게 마귀 다 이기고 여러분 삶의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다 완전히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여 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하늘이 쫙 열리며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19장의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요, 아방이 쪼르르 달려가서 와이프에게 무릎 꿇고 빕니다. 여보, 당신이 가져온 혼례품 잃어버렸다. 우째서 엘리야가 불 받아오더니만 다 죽여버렸어.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놈의 새끼 죽이지 않으면 잠 안 자고 밥 안 먹을 거야. 가서 전화! 그래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전에 하늘 열고 불 내리고 850명도 혼자 그냥 다 처리하고 축복의 비까지 다 내리게 했던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한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세벨 왕비가
하는 소리가 너 죽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갑자기 또 뭡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사역받고 기도받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사역받는데, 아까 저를 비유해서 말했지만 기도받는데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상태가 보이지 않는다면 얼굴을 좀 보셔요. 구리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얼굴이 빛나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막 이 얼굴이 열려져 있는지, 그 상태면 사역 받아도 돼.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 죽어요. 그건 뭡니까? 영이 안 좋은 상태. 영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실까? 누가 간섭하실까? 마귀가 간섭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어제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그럼 지금도 또 좋아야 돼. 지금은 어제보다 더 좋아야 돼. 근데 지금은 사단에게 찔림받아 시험받아 얼굴에 마음은 사단이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 어제 좋았다고 가서 기도받고 있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축복의 기도를 늘 받고 싶거들랑 저를 항상 기분 좋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일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영적인 걸 안 돼요. 자기가 밥을 딱 먹어보면 이것이 마누라가 기분 좋았을 때, 평범할 때, 안 좋아할 때 한 것을 다 알 수 있대. 밥을 딱 갖다 놓고 먹어보면 마누라 없이 밥만 딱 갖다 놓고 야, 이건 기분 최상일 때 만든 거야. 이건 화가 잔뜩 나서 이거 먹으면 나 죽어, 나 암 걸려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게 다 흘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밥도 음식도 그런데 우리가 손을 얹어 사역하고 그 엄청난 영의 것을 쏟아내는데, 내가 마귀에게 잡혀서 그 어둠이, 사망이 막 오는데 거기서 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역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최상으로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가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 옆 사람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 초반기 사역할 때 토요일 반 되면 강성경이 긁어대는데 환장해요. 안 쏘가 하면 주일날 아침에 깨져버립니다. 뭔가가 깨져요. 내가 이래서 정말 해야 되나? 그때 깨달았어.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믿으십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영적인 상태를 알고 사역하다 보니까 사단은 여기 틈타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까지도 좋아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까운 성도들을 향해 나를 또 찌르네. 안 속아요. 여기 빨리 가야 돼. 여기 빨리. 자, 여기 19장 이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엘리야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나와 함께, 걱정 없어 하는데 마음이 탁 무너져서,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뭔가요? 이래버렸습니다. 나 죽을래.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음식을 먹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물을 먹인 다음에 힘을 회복시키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른다고 호렙산으로 40일을 걸어 오게 했습니다. 자, 19장 몇 절입니까? 19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 너 왜 여기 왔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듣고 싶은 답이 있어. 그랬더니 다음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린 것도, 하늘을 열고 불을 내린 것도, 850명의 저 이방 선자를, 우상 선자를 때려 죽인 것도 자기 열심으로 한 거래요. 와. 18장에 보면, 바로 40일 전에 보면 얼마나 엄청났었습니까?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했던 사람이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자기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부른 것은 그에게 듣고 싶은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기도,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그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받고 싶은 그 소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날마다 해야 되나? 여보 돈, 내가 은행인 줄 알아? 남자들 주로 그런 얘기하죠. 결혼 초기에 보면 여자들은요, 남편을 볼 때 돈밖에는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남편들은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여자가 행복한 줄 아는데, 이제 그건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왜 했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여보 사랑해, 이 소리만 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좋은데, 내가요 열심히 이렇게 특심이었습니다 그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니잖아요. 너 이리 나와봐.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큰 바람이 큰 불이 오겠습니다. 여기 뭐 있는데? 없었습니다. 왜 그랬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하게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지? 그럼 그때 답을 바꿔야 되나? 이거였구나 하고 답을 바꿔야 되나? 여전히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물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 선지자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 세워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그런 답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더라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올려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내 관점에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대체 과연 나에게 어떤 기도를,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올려드릴 때 그 기도,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5장과 8장 말씀처럼 뭐가 되는 겁니까?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저에게 찾아가 기름 부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들림 받습니다. 열왕기하 2장으로 가십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자,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로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여 떼어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선택한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었습니다. 너 이제부터 하나님이 선지하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동안 사역했던 그 동네들을 다 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리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자기를 들려 올리실 시간, 그 장소 시간인 걸 압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일하지 않습니다. 다 정하신 장소가 있고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들려 올릴 시간 다 됐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 따라오냐고 힘들었지. 여러 사람이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그래도 참 잘 따라왔구나. 여기까지 따라온 너 기특하다. 너 나에게 뭘 원하니? 그랬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행했는데 그 능력을 나에게 깝절 꽃배기로 주십시오. 예전에도 꽃배기가 유행했나 봅니다. 그죠? 중국집 가면 꽃배기가 엄청 유행인데 이 엘리사가 당신의 능력이 꽃배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런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들려 올리실 것인데 너가 이걸 볼 수만 있다면 이건 너에게 된다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술에 가서 두 사람을 탁 떼어놓습니다. 떼어놓은과 동시에 불술에 엘리야가 딱 태워져서 죽지 않았는데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까지 쫓아왔던 엘리야의 제자들 50명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거든요. 이들은 불말이 내려오는 거,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건 영적으로라야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참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눈만 밝아 세상 사실을 똑바로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린 걸 봐야 되고 하나님이 천사가 나에게 와서 나를 돕는 걸 봐야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은혜 축복 주실 것인가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의 이 눈이 열려야 된다. 마음 눈이, 믿음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고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하나님 이렇게 이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능력 받는 것보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자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14절부터 15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능력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절하더라.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를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던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는 지금 하늘로 들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엘리야의 겉옷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고 요단강을 내리치는 순간 요단강이 막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진 요단강을 걸어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던 회방하던 엘리야의 제자들, 너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부어졌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채워졌구나 하고 엎드려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육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을 놀라서 엎드려서 여러분들 인정해 주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여기 2장 9절 11절에 있듯이 엘리사가 당신의 능력이 되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불을 내리고 했던 그 능력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 능력이 그대로 왔습니다. 엘리사는 그 능력을 써먹었습니다. 근데요, 엘리사에게 이제부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가 기도했던 게 당신의 능력이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사와 함께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엘리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내 스승 엘리야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는데 죽지 않고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광을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꿈에도 소원이 이렇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도 그 불병거를 타고 나도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죽었어요. 자, 11개와 13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죽어서 무덤에 갖다 넣었어요.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사의 살은 다 녹았습니다. 뼈만 남아있어요. 그때 그 동네에, 엘리사의 그 동네에 누가 왔냐면 모압 지방에서 도적들이 배고프니까 도적들이 식량 훔치러 왔습니다. 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장례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성경은 장사한다고, 물건 파는 장사가 아니라 장례 치른 장사를 하려고 송장을 메고 가고 있는데 막 도적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급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 메고 가던 시신을, 이름도 없는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확 던지고 갔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지 1년 지났습니다. 살 다 녹았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그 뼈에 이름도 없는 시신이 딱 단순간 벌떡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엘리사는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다 죽음을 보지 않는 겁니다. 불병거를 타고 스승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가기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것이 뼈에까지 녹아져 있습니다.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러한 뼈에 시신이 닿는 순간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사역의 예표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부활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엘리사는 그것을 소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실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그러면 내 삶의 영역에 사망은 떠나가고 흑암은 떠나가고 귀신 마귀는 떠나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주는 게 다입니까? 교회만 다녀주는 게 다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사업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 귀신은 다 떠나가고 그로 인하여 왔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는 실질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주님은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병든 것들이 녹아지고 치유되고, 믿으십니까? 주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역사는 일어나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떠나가고 병들은 저절로 고쳐지고 치유되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마르다처럼 너 이걸 살 줄 믿느냐? 했을 때 믿나이다 했지만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이 껍데기 신앙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우리 삶 현장에 찾아서 야 내가 너의 삶에 이걸 해주기를 원해. 마귀 끼워졌어. 이 문제 다 바뀌었어. 기적이야. 축복이 하려 하는데 그걸 하실 수 없도록 내가 불신앙으로 맡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 흘릴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실제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실상들이 우리 안에 담아지고 채워지고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내 안에 들어와 일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마귀는 껴졌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믿는 척하지 마시고 가짜 믿음 다 내어버리고 성경하는 거 내어버리고 주님이 감격하며 내 안에 들어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믿음이 실상이 되어 살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쁨으로 내 안에 들어와 야 이제 내가 너 속에 들어와 일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마음껏 부활의 능력들을 풀어내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 부활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 부활이 내 믿음이 되어서 내 능력이 되어서 마귀를 깨뜨리고 마귀가 가져다 놓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실상이 풀어지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서 통분히 여기며 눈물을 흘렸던 그 실상들이 나에게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다가와 내 손을 붙들고 이제 너의 삶의 마귀는 다 깨어졌다. 마귀가 풀어놓은 문제가 이렇게 나의 영광 하늘 영광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새롭게 완전케 바꿔주시고 실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